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승리하셔서 축하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씨앗을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변형이 되었어. 얼굴과 그 옷이 변형이 됐는데 그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평생에 처음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두 인물이 나타났는데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하도 좋아서 여기다가 주님이 원하시면 집을 세 채를 지을 거니까 여기서 세 채를 짓고 한 채씩 이렇게 삽시다 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해서 하산에서 내려오는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나와요. 너희들은 오늘 저 산에서 기도하다가 본 사건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할 때까지는 절대로 함구해라. 이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 세 제자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지금 너희들이 내려가서 함구하지 않고 입을 벌리면은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유대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벌떼처럼 달라들어서 나를 하나님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나를 고발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이 소요가 일어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니까 절대로 함구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첫째고, 둘째는 내가 아직도 이스라엘 땅에 다니면서 수없이 불치병으로 귀신 들려 치료가 불가능해서 평생을 불행하게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을 내가 아직도 치료해 줄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내가 신성 모독죄로 중상 모략 받아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내가 꼼짝 못하면 안 되니까 함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뜬금없는 얘기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절에 무슨 얘기냐면, 왜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는 그리스도요, 구원자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건 이미 말라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라기는 이 마태복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400년 전에. 그러니까 400년 전에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해서, 엘리야는 저 열왕기상하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벌써 엘리야는 죽었어요. 그런데 또 엘리야가 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이. 그러면 서기관들은 뭐냐면 성경이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소리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미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성경에, 근데 이 제자들은 잘 모르는데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 엘리야가 왔다. 당신이 그리스도니까 이미 누가 먼저 왔어야 맞아요? 엘리야가 이미 왔어야 맞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엘리야를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죽였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엘리야를 임의로 대우해서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도 나도 엘리야를 죽인 사람들에게 의해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그제야 제자들이 아하, 예수님이 말하는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뭐하러 왔느냐?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드라마에도 다 배역이 있지요. 배역은 다 역할이 있잖아요. 역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역할입니다.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보다 먼저 와야만 했느냐?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습니다? 할 일이 없으면 뭐 올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온 것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가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예. 천국은 바로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는다. 예수님을 만나야 복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 지금 있는 유대인들의 상태로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 전부 죄로 가득히 하기 있기 때문에. 죄로 아주 그냥 콘크리트처럼 아주 굳어 있기 때문에 이들로서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먼저 회개하도록 해서 그 뒤에 오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 회개란 말은 메타노에오라는 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갖고는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 지난날 살아오던 모든 자신들의 삶을 후회하고 잘못 산 것을 후회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전에 사람이 살아서 후회를 해야지 축복이지 죽어서 후회는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살거나 육체를 위해서 살면 그는 날마다 후회하고 매주마다 후회하며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우리는 후회함이 없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한다면 주님이 나에게로 오시기 편하도록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옛날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이해가 빠른데 이제 지휘관들이 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대를 방문하게 되면은 큰 도로에서 부대로 이렇게 진입하는 도로들이 옛날에는 다 이 흙이었습니다. 지금은 흙으로 돼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콘크리트 아니면 아스팔트로 다 깔렸지. 우리 대한민국 어디도 오솔길 빼놓고는 다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깔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나라죠, 도로가. 그래서 옛날은 흙이기 때문에 비나 오면 그러면 그냥 다 패이고 뭐 숨겨있던 돌멩이가 삐져나오고 그러니까 차 타고 오는데 덜커덩 하지 않도록 지휘관이 오신다고 하면은 그냥 뭐 며칠 한 2, 3일 전부터 그 도로에 삐져나온 돌멩이는 꼭갱이로 파고 그 다음에 패인 데는 다시 흙을 퍼다가 다시 메꿔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지휘관이 그 부대로 올 때 찝차 타고 올 때 덜커덩 안 하게 덜커덩 하고 오면은 그 밑에 있는 부하가
부하를 좋게 안 여기지. 이 자식 말이야. 부대를 엉망으로 지휘하고 있구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평점을 잘못 주면은 지가 손해니까,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휘관이 온다고 하면 제일 괴로운 거예요. 부대에서는, 군인들은. 아이고, 뭐 하려고 또 온다냐. 그래. 엄청 골치 아프거든. 운동장도 또 또 청소도 해야지, 풀도 매야지, 다 깎아서 전부 길 해야지. 며칠 있으면 또 다 실려 내려가 버리는 거야. 예. 그래. 그래서 지휘관이 온다고 하면 불평이 엄청나게 많아. 근데 그 부대장은 그렇게 해놓으면 높은 지위에 있는 자기 상관한테 평점이 좋게 나와. 아이고,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정이 별로 안 좋으니까 애들 휴가 보내가지고 너 갔다 오면서 아버지한테 페인트 한 통 사달라고 해가지고 가져라. 그래갖고 막 페인트 치러 그랬어요. 부대 돈이 없으니까. 예? 그 휴가 보낸 거예요. 그 페인트 한 통 사와라. 너는 또 집에 보내고는 너 뭐 좀 사와라. 해가지고 다 했어. 지금은 그래 안 해. 하도 잘 사니까. 우리나라 너무너무 살기가 좋아서. 앞으로 뭐 군인들한테 뭐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준다잖아요. 아니, 많이 주면 좋죠. 뭐 그게 나쁜 겁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로 군인으로 올라고 한답니다. 전 세계 나라의 애들이. 우리나라 군대에 와서 군복무 2년 하고 나면 우리나라 시민권 줘봐라. 전 세계에서 시민권이 가장 비싼 시민권이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이에요. 미국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민권 얻기가 지구상에서 최고로 어려운 시민권. 지금 우리나라 시민권 얻기가. 근데 가장 빨리 시민권 얻는 방법이 군대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 군대에 지금 올라고 하는 애들이 지금 와 있는 애들도 많고 앞으로 오려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민권을 줘버리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적어지니까 지금 그걸 좀 편법을 쓰는 거지 지금. 너무 좋은 일이죠. 젊은 애들. 한국 올라오면 참 하늘의 별따기인데 나라를 위해서 헌신 좀 하고 얻으면 괜찮아죠. 제가 뭔 얘기다 이 얘기 하나. 주님이 우리 안에 오기 위해서는 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너희들 회개해야 한다. 회개해. 회개해야 천국을 맞이해야 한다. 회개해야 구원자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만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비유로 한 말이요. 부대에서는 이 돌멩이나 땅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면 오기에 편리하듯이 우리 마음의 밭에 있는 돌멩이 그걸 캐내라는 거예요. 이거 회개라고. 이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교만함, 불신앙 이런 것들을 다 빼내라는 이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에 편리하도록 첩경을 평탄해라. 첩경 지름길이에요. 평탄하게 하라. 우리가 저 큰 길로 돌아가면 멀고 빨리 가려면 오솔길로 뭐 산도 넘어가고 가잖아요. 근데 길은 안 좋아. 길은 안 좋아. 그래서 이 주님이 빨리 우리 안에 오시도록,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너희들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마음의 밭에 이 모든 교만함과 모든 것들을 다 빨리 회개하고 버려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첩경을 평탄케 해라. 그분을 모시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갖고 있냐? 그분의 손에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그래서 알곡은 곳간에 천국에 보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서 지옥에 집어넣는다. 심판의 권세를 그분이 갖고 있다. 우리 인간이 구원받고 지옥 가고 그 키를 갖고 있는 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 빨리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밭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죄들을 빨리 버려라. 그 얘기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는 거야. 회개치 않는 사람은 쭉정이로 여겨서
이 세상에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없습니다. 다 꺼져. 불이 다 어떤 건물인데 다 타면 나중에는 쫙 불 꺼져. 스스로 꺼져. 소방대가 불 안 끼얹어도. 그런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불이에요. 지옥불. 영원 무궁토록 꺼지지 않는 불. 그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회개치 않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 넣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회개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 들여보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어가지고 성령이 그때 임했어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최초로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인생의 모든 불행의 근본 뿌리가 송두리째 뽑혀버려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단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옥의 문제가 해결돼. 이게 인생의 불행의 근본 뿌리인데 이 뿌리가 딱 뽑혀버려. 그러면은 뭐요? 우리 인생의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요. 해결되는 동시에 이제 주어지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기적이 생기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들을 수종듭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래서 우리를 도우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도록 어떤 위기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일,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까지 다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됩니다. 이 세례 요한이가 이 땅에 와야만 했던 이유는 너무너무 분명합니다. 그의 역할이. 그가 외치고 오실 예수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지금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하는 확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세력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 천사들이 우리를 늘 돕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다닌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